구약성경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11월에는 감사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고요. 지난 추수감사절에는 4가지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했고, 또 주의 뜻을 이해하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했고요. 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백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감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경건하고 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떠올리면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장 제목을 보면 감사 찬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환난 가운데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들 들을 때마다 좋다, 그랬으면 좋겠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하고 보면 그 결심대로 실제적으로 생활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오죽하면 작심 삼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겠습니까? 3일이라도 가면 다행인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일상 가운데 반복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농담처럼 작심 3일을 120번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년 내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자꾸 이제 잊어버리고 놓칠 때가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고백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자라고 말하지만 일상 가운데 사는 삶이 바빠서 기억도 나지 않고 오히려 삶의 무게와 짜증이 다가올 때가 있음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다고 한다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감사의 고백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 찬송,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는 크게 3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하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기쁨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회복하는 것은 용서와 은혜를 이야기하고, 구원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기쁨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쓴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 속에서 나오는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종말에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는 날을 그날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다가올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자들은 멸망하지만 남은 자들이 구원받고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그날에 긍휼함을 얻어서 용서와 은혜로 구원받는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죄와 불순종 가운데 있어서 나에게 진노하셨지만 이제는 그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전적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안위를 허락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의 위로와 평안으로 인도하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하여 내 손을 내어 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때처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회복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모든 우리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 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고백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이 되어서야 겨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중에 때가 되면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날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회복해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되어져서 결정적인 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회복의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꾹 누르면 튀어오르는 것처럼 내게 있어서 그 은혜가 분명하게 표시가 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오늘 내일 모레를 살아가다 보면 매일 매 순간을 경험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감사를 묵혀두는 게 아니라 매일 들여보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는 침대에서 일단 감사를 5가지를 외치고 침대를 벗어난대요. 뭐냐 그랬더니 일어난 것 감사하고 아무튼 제가 여기를 했는데 다 기억을 못하지만 그분이 5가지 우리 식구들 여기지 교회 그리고 여러 가지 데 이야기하면서 5가지 감사하고 자리를 차고 일어나면 하루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되는 기쁨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그런 고백이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고 내가 정말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때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습관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 은혜, 그것을 통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으로 고백되어진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이라고 비방했고 비방을 넘어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 가운데 폭행을 했고 스데반의 죽음의 최종 책임자의 역할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기에 부족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대로 믿지 못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받은 그 은혜를 바울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12개의 성경을 기록했던 바울은 그 기록한 모든 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도 바울은 이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안다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고 매여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떠올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일상 가운데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코스트를 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매일 매순간 습관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사야 선지자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복음서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은 있었지만 그들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어떤 나무를 거기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큰 오아시스였고 그 모든 사람들이 마시기에 충분한 물이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물을 통해서 생수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에 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떠올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고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데 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구원에 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나머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이것을 늘 기억하고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뭘 꼭 하시죠?
계산하고 난 다음에요. 뭐 하십니까? 포인트 적립하시죠. 전화기 충전도 잘 하시죠. 그죠? 맛집 어떻습니까? 맛집? 어디 가면 맛집 가야 돼. 꼭 찾아가지 않습니까? 오픈런이라고 그러던가요? 문 열면 들어가야 자리 차지한다. 안 그러면 2-3시간 걸린다. 이런 것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 이런 것도 다 적은 것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관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돌아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 주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아까 우리가 은혜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는 그날을 이야기했지만 그날은 언젠간 올 것이지만 지금부터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 문 앞에 서 있을 때 아마 이사야와 같이 2절과 3절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 되셔서 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고 믿음의 용사로 삼아주셨습니다. 기쁨으로 내가 우물을 해서 영생의 물을 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그런 고백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물을 팠고요. 하나님 그 우물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했습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우물 파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이스라엘에서 우물 하나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이 많은 곳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간단하지만 물이 없는 곳에서 우물을 판다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내 거야 라고 뺏어갈 정도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우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깊이 우물을 파시면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장착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내가 손을 높이 들고 주를 향해 손을 내밀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4절로부터 6절의 고백을 또 한다는 겁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시는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그 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TV 예능 보는데요. 고려대학교를 나온 친구하고 이화여대를 나온 친구가 이렇게 패널로 나왔어요.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장난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나온 친구,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나온 서장훈 그 선수한테 둘을 놓고 그 이대 나온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연대가 좋으냐, 고대가 좋으냐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보신 분 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아니면 안 봐. 고대, 연대 막 그러니까 기대하고 뭐라고 할 줄 알겠는데 자기 서울대 아니면 안 봐. 그러니까 그냥 평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떠올리는 그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사야는 그 날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1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면 4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겠나이다 결단한 자기를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향해서 감사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안에 항상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감사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오겠다. 초소를 예배하면 오겠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은혜 베푸시고 예수님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만국 중에 선포합니다. 그 이름이 높다고 하는 것이고, 그 일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 아름다운 일을 하셨고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만국의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만국의 선포함을 통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셨음을 온 땅이 알고 경험하심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겪은 하나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겪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면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죄의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회복했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통해서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간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사람, 은혜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매일 매순간, 지금 이 순간 이후로부터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입에 붙어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은 평안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의 심판하신 그날이 되기까지 항상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기를 위해서 힘써 전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